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시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꼭 발견되어질 축복,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지금 있는 우리 그사람교회 성도로, 또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업속에,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그 이유가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그 현장에 하실 하나님의 일, 보좌의 미션이 성취되는 응답을 찾고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응답의 제목이 뭐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왜 태어나신 것 같습니까? 왜 요즘에 저희 남자들은 보통 생일 축하 이렇게 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장난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거를 인문학 쪽에서 뭐라 그러냐? 자존감이라고 해요. 내 존재에 대한 이유에 힘이 있는 사람. 이 얘기는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이야기,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뭐라 그래요?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이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때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이 자존감이 낮을수록 어떻게 해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돈이 있고 많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환경적인 조건이 좋고 나쁘고 아니 이거하고 상관없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환경적으로 악 조건 속에서도 자기 거를 찾아갑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환경적으로 부모님이 좋고 모든 게 좋아도 어떻게 해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무기력하고요. 또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런 걸로 고통받아요. 보이지 않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 삶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왜 자존감이 낮을까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내 삶의 이유가 발견이 안 돼. 왜 그러냐? 내 삶의 이유가 언약 안에서 찾아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내 삶의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어 치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예요. 무슨 얘기냐?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거기서 오는 정신 문제, 거기서 오는 육신의 문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세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노력하는데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불신자에서까지 상태 속에 있는 것.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 포로된 자, 마음 상한 자,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자에게 구원, 빠져나오는 복음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영세전에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구원, 그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래요. 이건 뭐냐?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묶여 있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쁘고 행복하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하는데, 그래요.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말하고, 세상에서는 가진 자라 말하고,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는데 나는 힘들어. 나는 우울증이 오고요. 나는 정신 문제가 오고요. 마음은 공허해서 갈 데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아십니까? 요즘 이 환각제 성분을 먹는, 그러니까 엘리트들 문화에서는 마약류의 성분의 약이나 그런 걸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 그 단적인 예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미국도 그렇죠.
대마를 환각으로 구분 안 한 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매장 가서 그냥 사서 필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저는 먼 데서 그 대마를 피면 그 향을 알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핀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 주변에서 그걸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마 냄새가 되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멀리 퍼져요. 이 담배 연기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제가 안 했으니까 궁금하니까 제 친한 형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한 형이 물어봤어요. 형 대마 피면 뭔데 그걸 자꾸 펴? 그랬더니 그게 뭐라 하냐면 몽롱해져서 내 걱정 근심 그게 아무 생각이 없어져 이러더라고요. 환각 증상은 조금 약해요 대마가 일반 마약보다는. 근데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요? 평안이 없으니까, 공허하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세상의 돈으로도 행복해지지 않고 세상의 명예로도 행복해지지 않고 세상에 가진 것으로 내가 몸을 만들어 건강해져도 이상하게 덜 행복해.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한 번, 두 번 해요. 세 번째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중독돼. 그게 즐거워. 그때만큼만은 즐거워. 그러니까 중독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왜 중독으로 가냐? 그걸 할 때만큼은 내가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그 생각에 갈등, 힘겨움 없어지니까. 계속 그걸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늘 슬픈 자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나 괜찮아. 나 이렇게 많은 걸 가졌어. 제가 사역하는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구가 있는데 되게 외모도 이쁘대요. 그 프로필 사진에 같이 항상 찍어놓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외모도 이쁘고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있다네요. 근데 맨날 오면 그런데요. 힘들어. 자기 어려움, 그러니까 공허한 마음을 자꾸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해. 안 그래도 교회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갔는데 두 번째는 안 오더래요. 기다리셨는데. 근데 그 공허함에 대한 복음으로 답이 안 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자기 외모로 부족한 거 없고 경제로 부족한 거 없고 건강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슬퍼. 혼자 있으면 외로워. 그런 자를 위로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의 위로는 잠깐이에요. 이따 없어져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 무언가를 찾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늘 슬픈 자. 그 자들을 복음으로 답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위로된 자. 그거를 전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주변이 모든 것이 변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뭐가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이 기름은 뭘 얘기하냐?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기도 합니다. 직분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내 삶의 이유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 복음의 비밀, 이 사명을 찾지 못하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을 찾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내 속에서. 분명 복음 가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요.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때론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희한하게 나 혼자 있을 때는 허전해. 희한하게 내 현장에서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난 너무 힘들어. 그게 왜 그러냐? 여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뭐 오늘부터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다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 삶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증인으로 부르심을 알고 현장을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때가 맞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여요. 그거 아십니까? 진짜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고 나의 존재를 확인할 때는 그 기쁨은 잠깐이거든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뻐요. 기쁩니다. 근데 그거는 잠깐 있다 없어져요. 근데 그거 아세요? 현장에 가서 정말 힘들었고 괴롭고 어려워서 정신 문제로 정말 자살하고 싶고 자살 시도를 하고 답을 찾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전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막 변해가는 게 보여지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이 변해지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 돌아오는 길이요. 진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육신의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행복해요.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일 이렇게 확 변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우리 후대들이에요, 청소년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현장을 갔는데 금요 차례 예배가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제 기도회 끝나고 그럼 이제 금요일 날 왜 제가 이제 복음 전하러 돌아다녔냐? 금요일이 불신자는 뭐라 그래요? 불타는 금요일 신나게 놀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밤에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현장을 갑니다. 이제 지역에 이제 아이들이 어디에 모이는지 대략 알아요. 한 번은 갔는데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긴 오토바이 있습니다. 지금 한 1,몇백만 원, 2천만 원 정도 하는 오토바이. 거기 이렇게 한 아이가 누워 있고 남자애들 몇 명이서 여자애들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미 한 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그렇게 맛있게 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가서 담배 맛있냐? 이랬더니 우리들의 낙이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어떠냐면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시고 앉아가지고 침을 계속 뱉으면서 담배를 쫙쫙 피시더라고요. 4명이 앉아가지고. 다행히 이제 제 얼굴에는 뱉질 않는데 계속 담배 피고 계속 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얼굴이 아이들은 행복하다 말하는데 아니 저는 안 행복해 보이거든요. 왜? 제가 청소년기에 그 갈등을 알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영접을 딱 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다리 이렇게 쩍 벌리고 그렇게 건방진 자세로 담배를 물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 침을 발로 이렇게 지들이 민망했나 봐요. 침을 발로 이렇게 밀더라고요.
발로 이렇게 밀더니 다리가 갑자기 이렇게 왜 새색시 마냥 다리가 이렇게 오므라들더니 아이들 표정이 어떻게 바뀌냐? 편안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중에 사실은 아버지가 되게 큰 학원 원장님이시고 엄마도 유치원 원장님이래요. 그래서 집에 돈이 되게 많다네요. 근데 집에 가면 항상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되게 좋은 집이라고 얘기를 한대. 근데 아니 엄마 아빠 아예 말을 안 한대요. 방이 따로 있고 거의 따로 생활을 하고 집에 가면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불면증을 겪은 지 굉장히 오래됐대. 나름 되게 엘리트 집안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 너무 힘들었는데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다른데? 그랬어요. 전 되게 좀 사실적이거든요. 야, 다르긴 뭐가 달라?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달라요. 그러더니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왔냐? 아침부터 잠을 잤다고. 감사하다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뭐 당장 휙 바뀌어가지고 막 제자가 되고 그랬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들에도 갈등이 있었고 또 연락이 한 2년 정도 끊겨갖고 뭐 지방에 막 뭐 삐끼 생활도 하고 술 먹고 저한테 전화도 하고 지금 어디 있냐? 지금 미국에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방황하던 친구가 이제 학자가 좀 되겠다고 그쪽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바뀌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확인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숨쉬고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져요. 왜? 제가 뭘 대단히 잘해서 그들이 변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구원사역 속에 그 하나님의 일,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보여진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영혼이 바뀌는 게 보여요. 제가 한 청년 사역하고 지금은 뭐 좀 안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냥 연락 안 하고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됐다 그래서 잠깐 톡하고 그 다음에 연락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친구도 언젠간 변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고 그 친구가 변하는 모습에 대한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왜? 체험했으니까. 제가 사역하는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교회를 지금 많이 돕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어땠는 줄 아십니까? 표정이 나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왔어?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는 좋으세요. 예의는 밝게 대하셨는데 그 사실은 안 갔었습니다. 그 뒤로 뭐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되게 어려운 사건을 좀 겪으셨어요. 그러시고 나서 다시 이제 저하고 한번 와서 기도해 부탁을 해서 갔더니 얘기해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사역의 문이 열려서 매주 만나서 이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제가 어땠어요?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전 늘 똑같거든요. 복음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했더니 사실적으로 얘기해달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러셨다고.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제가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와 지금의 얼굴은 정말 많이 다르십니다. 잘 모르세요. 제가 그랬어요. 엊그저께도 나누면서 정말 많이 바뀌셨다고 아시죠? 그랬더니 가끔 느낀대요.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뀐 게 그리고 막 갈등하는 게 좀 없어졌다고. 무슨 얘기냐? 내가 삶의 이유에 대한 이 부분의 답을 찾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삶의 이유가 답이 없는 자들에게 답을 주게 된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확인되는 게 보여지고 확인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지금 되어지고 아니 그거에 흥분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길 쭉 봐나갈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고 있는 여리고 30일 왕 그 가나안 들어가기 거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현장 속에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해 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셨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어떠한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어려움, 정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의 문제 속에 혹시 계시다면 그것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언약적인 설레임을 갖고 계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게 단순히 나를 이 현장에가 아니라 어찌하여 나에게에 대한 복음의 답을 찾고 또 복음의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바로 왕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 하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위기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봐야 될 거 하나. 그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를 볼 건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냐? 바로 앞에 선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나와서 바로에게 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있냐? 말 그대로 아론을 만나요. 그래서 아론을 만나고 아론의 입술을 통해 뭐요? 장로님들을 모아요. 장로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민족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애굽에 대한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니까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래요. 바로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절기 지키게 해라 라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뭐냐면 출애굽기 5장 3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성경에는 그냥 제사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원어적인 뜻을 보면 어떤 뜻이냐? 피가 흘려지는 제사예요. 즉 피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구원을 의미해요. 생명을 회복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그냥 제사 드리러 사흘길쯤 갈 겁니다. 이게 이제 시대상으로는 어떠냐면 애굽은 철저히 우선 국가예요. 그러니까 사흘길쯤 떠나. 그러니까 애굽하고 너희 문화하고 다르게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게. 그냥 성경을 읽는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그 의미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흘길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돌아올게요.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걸 바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힘겨운 고난들이 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서서 분명히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믿고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냐? 문제 사건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표들이 모세에게 비난합니다. 너희 때문에 그러잖아. 비난을 받아요.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을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움받게 만들었다 니네가.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래요. 그 원망을 듣게 돼요 모세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에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래요. 분명히 구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더 학대를 주십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는 하나는 여호와 앞에 바로의 일을 탄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의 불신앙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도대체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단순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은 것도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 후반절에 보면 모세의 특징이 조금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쉽게 말 우리로 얘기하면 할래. 근데 모세가 해요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 십보라 부인이 바로 잘라버려요. 자기 자녀를. 그러니까 할례를 바로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죠. 이거 뭘 얘기하냐면 모세는 가끔 놓쳐요. 출애굽 과정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조금 있어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말씀은 작은 거라도 가슴에 담으십시오. 심령과 마음에 담으세요. 우린 생각에 담으면요 정말 죄송한데 잊어버려요.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중심 속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담으십시오.
분명히 기적을 보이셨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각인시키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놓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행한 대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또 품에 손을 넣어서 나병이 일어난 거를 보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난주 말씀처럼 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경배해. 근데 반대가 딱 몰려오니까 바로 모세는 어떻게 바뀌냐? 연약함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 언약 성취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번 주 강단 말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모세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였어요. 근데 반드시 아셔야 할 거.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보셔야 되냐? 모세가 불신앙했네. 그 능력을 갖고도 저 수준이네. 아니, 그걸 보지 마시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시라니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뽑는 게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대단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근데 모세가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진짜로 이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안 흔들려요. 그게 두 번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로의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뭘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은 능력 없다 말하는 사단의 괴계가 보이셔야 돼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이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데 나는. 그게 누구니? 여기에 의미 속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몰랐다 정도가 아니고요. 원어적인 뜻을 보면 어떤 의미냐? 비웃음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돼 있어요. 능력이 없어. 내가 믿는 신, 그리고 아시죠? 몇 번 말씀드렸죠. 모든 예전에 강대국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왕을 뭘로 만들어요? 신격화시킨다니까요. 내가 섬기는 신이 훨씬 강한 거야.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뭐니? 니네 노예잖아, 내 밑에. 내 알바야?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신 적 없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승연생활을 하는데 제가 물 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물 배달을 이제 보통 이제 자기 코스대로 이렇게 하는데 생수 배달을 하는데 하루는 거기 사장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어디 배달 중 가래. 내가 못 가니까 그거 하나만 가래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저 일요일날은 주일날은 일 못 합니다. 그랬더니 야이씨. 그 제가 다음날 갔는데 뭔 소리까지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되게 인정받았어요, 나중에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 저 말고 직원이 4명이 있는데 야, 내가 돈 벌어서 니네 밑구녕에다 다 집어넣고 있잖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배달 안 갔다고.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막말하는 분 같으면 제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원래 그분 그러진 않거든요. 되게 많이 배운 분이에요. 대학 나오고. 자녀들도 서울대 다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조금 지식이 있는 집인데 제가 그렇고 뒤집어졌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사모님이 항상 같이 다니시는데 사모님이 아니라고 다른 거에 화나서 사장님이 그런 거니까 지금 저기 김 이사님한테 그러시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뭐 이러면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말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야, 이 배달 가라면 좀 가야지 예배 드린다고 제가 이제 교회 예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와, 그러고 났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아씨,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때 이제 막 다시 좀 회복되고 이럴 때 아씨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속이는 겁니다. 오늘 바로가 그래요. 세상에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낮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그래야 하나님이 낮아지거든요. 아무 힘없는 하나님, 아무 능력 없는 하나님, 사단은 계속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걸로 끝나냐? 출애굽기 5장 4절로 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야, 이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 노역을 더 심하게 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흙으로 당신은 졌죠. 근데 아시죠? 흙을 진짜로 흙벽돌을 해서 딱 응거짓게 이렇게 웅집하게 힘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넣어야 돼. 풀을 넣어야 돼요. 풀하고 섞여야 그게 서로 엉키고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풀을 주고 니들이 만들어 벽돌을 그랬는데 노역을 하면서 어떻게까지 시키냐? 야, 풀 주지 마. 니들이 알아서 풀 뜯어서 해. 그 노역이 늘어났죠. 고통스러워졌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이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살기지가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저것들이 한가해서 그래. 한가해서 저러는 거야. 그 의미가 어디로 나오냐? 17절에 또 나와요. 뭐라 그러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래요. 뭐냐?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니들이 한가하니까 그러지. 사단은 또 세상은 때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엘리트가 되고 성공을 할수록 뭐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는 그렇게 실장님들이 저 한강 보이는 뷰 보이는 좋은 곳에 늘 주말마다 저녁마다 놀고 주말마다 와인 드시고 차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엘리트가 되면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전에 성기동 교회에 삼성 다니는 분 있었죠, 장로님 중에. 주일날 출근해요. 세상은 뭐라 그러냐? 한가하구나. 예배나 드리러 가고. 야, 바쁜데 무슨 야, 네 일부터 해놔야지. 야, 시대가 이런데 열심히 살아야지. 자기 개발해야지. 요즘 청년들 스펙 만들어야지. 그럼 스펙 언제 만들어요? 주말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야, 힐링해야지. 야, 우리 자체 이렇게 즐길 수 있어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그러니까 주말에 뭐예요? 캠핑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자기 취미 생활 해야지. 스펙도 쌓아야지. 그러면서 사람 만나는 관계도 가져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성공한다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 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게으르다고.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또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래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래요. 사단은 철저히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래야 채워지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말해요. 그걸로 끊임없이 속여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게 하죠. 내 중심으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이 모든 게 뭐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노력하면 하면 된다.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말합니다. 해도 안 되던데. 저는 가끔 그래요. 저 인생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 진짜로 항상 뭘 하면 열심히 해서 제가 우리 그 사람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열심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안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거든요. 저는. 왜? 체질이 돼 있어서요. 그게. 그치니 동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안 하는 것도 너무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아니구나 혼자 그랬는데 사단은요 그런 식으로 계속 속여요. 연약한 하나님 또 세상적인 열심 속에 있어야지. 또 뭐라고요? 진짜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세상적인 열심으로 네가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냐. 스펙을 만들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어찌하여 보내셨나이까? 내 삶의 이유가 사실은 예배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 삶의 이유가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나의 삶의 이유가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철저히 막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분명 출애굽기 4장 30절에 31절에 뭐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 그 하나님이 이 지긋지긋한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경배해.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언약을 믿고 경배했는데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5장 10절에 19절에 보면 더 어려움이 와요. 어느 정도냐? 19절에 보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이래요. 이건 무슨 뭘 뜻하는 거냐면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심각한 재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상관없이 재난이 온 거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내가 뭔가 노력을 들여서 재난이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 이 재난은 어떤 재난이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5장 20절 그 언약의 비밀, 내 삶의 이유가 정확하게 발견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아까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가 아론의 길을 서 있는 걸 보고 2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이러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니네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니네에게 저주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맞습니까? 아니 그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고 언약을 전하니까 경배했다며. 진짜로 이런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그래요. 때론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약적이고 복음적이고 믿음에 불신앙하시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언약의 땅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니까요. 1세대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 복음과 말씀으로 각인돼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내 어려움 속 위기, 문제, 사건 오니까 어떻게 하냐? 원망밖에 안 해. 바로에게는 가서 탄원하고 바로에게는 가서 이렇게 하면 되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냐? 해명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근데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이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 문제, 사건 왔다고 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만남 속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또 조건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 또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을 통해 가실 언약의 여정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위기 고난 사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러므로 온전히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237의 빛을 비출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나 300지교에 3000다락방 3만 제자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나 내 인생 내 업, 내 가정, 가문 우리 그 사람 교회임을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좌의 축복, 그 오직의 비밀 속의 유일성이 발견되고 재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업 위에, 또 모든 만남 위에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크고 은밀한 일이 확인되고 누려지고, 그래서 반드시 증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단언하며 또 하나님께 그래요 믿음의 불신앙을 하며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정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내가 있는 현장 보내신 이유, 삶의 이유, 내 인생의 해답을 찾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내 가정, 가문, 내 업,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로 또 모든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어렵고 힘겨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일하신 그 보좌의 축복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무엇인지 발견되고 확인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또 나의 업과 모든 가정과 가문과 우리 그 사람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